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신 서부질교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주권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없을지라도의 감사,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중에 주광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분의 아들이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주승중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방송에 나와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가족의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이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이 주광주 장로님의 어머니는 암으로 인해서 아주 위중한 상황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공산당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돈과 남산에 있는 적산 가옥,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죠. 그리고는 논과 문서를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항일 투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숭고한 정신에 감복을 해서 김일성이가 보낸 포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주 목사는 세상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했으니 하나님의 상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 아들 주광조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고 이제 홀 단신 내가 남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게 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물밀듯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셨던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아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처럼 어머님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롭게 산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구걸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주광조 아들에게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주기철 목사가 남겨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배고픔과 어려움 중에도 늘 감사를 잊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집과 땅 문서를 뿌리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은 참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뤄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던킨 도넛집 매장에서 바뀐 인생의 노숙자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 햄프셔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자 젊은 엄마였던 케이시 피셔가 학교에 가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던킨 도넛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뭐라도 사 먹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잔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작 $1에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던킨 도넛을 사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시는 그에게 커피와 베이글을 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였습니다. 노숙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또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연이라든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그 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현실, 노숙자가 된 배경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케이시 피셔는 그가 진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크리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영수증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영수증에 무엇인가를 적은 그 쪽지를 이 케이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뒤돌아갔습니다. 구겨진 쪽지에는 이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그 영수증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하겠습니다. 영적인 구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물질적인 면에서 채움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증일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이유,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즉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란 이 말씀은 어떤 난관, 어떤 시련,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열매가 없어도 양의, 소의, 우리 간에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일이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할 때 감사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떨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할 때 감사하면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감사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맨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양발을 주시고, 양발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신발을 주시고, 신발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양복을 주시고, 양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코트를 주시고, 코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동차를 주시고, 자동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면 비행기를 주시고, 비행기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때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사의 계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기가 있는 이 11월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가정과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